예,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두 천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이 두 천사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두는데요. 여기 천사라고 나와 있는 이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문을 보면 정확하겠죠. 원문에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천사라고 볼 수 있고요. 사자 또는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딱 한 가지는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두 천사가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여기 두 천사라는 내용 속에 보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보내다라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요?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되고 심판을 가야 되겠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두 천사, 다시 설명하면 여기 꼭 천사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뭐 천사가 됐든 뭐 사자가 됐든 선지자, 제사장이 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보내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는데 뭘 보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자, 그 자들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전해주는 내용이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뭘 전해주겠어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천사라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천사 됐든 사자가 됐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소돔 고모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겠어요? 멸망, 심판에 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말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에 딱 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제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단의 진림을 잘 전해주면 여기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딱 찔림이 오거나 레마로 딱 다가올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준 부분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천사처럼 걸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자면 이 지금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대로 보면 천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에 대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보내면 하나님부터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구로부터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도곡기도. 아브라함이 18장에 도곡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곡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전령자, 전달자 또는 사자, 또 주의 종, 선지자, 제사장 또는 천사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주어서 뭘 한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사사기 지금 오늘 우리 아침에 어제 아침에가 끝나고 오늘 2장 나갔네요. 이틀 전에 끝났는데 사사기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똑같아요. 사사나 오늘 이게 천사랑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사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진리를 떠나버린 게 비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사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주는데 그 대언해 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그들 가운데 몇십 년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가 말씀을 대언했는데 백성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사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형통했더라. 또는 누구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풀려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몇십 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해준다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형통해요. 태평해요. 왜 태평하고 또 선지자, 사사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비진리를 붙잡고 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빨리 엎드려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지금 오늘 소돔 고모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령사 또는 전달자 또는 사자 또는 선지자 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이 회복될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기회 주신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 준다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농담이라는 단어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농담이라는 단어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이 그동안 소돔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설명한 내용인데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단어가 뭐냐면 비웃다. 비웃다. 장인 양반이 사위들에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결투를 하다. 결투해요. 장인 어른의 말에 대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싸웠겠어요? 마음 가운데 장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 어떤 장인들이 전해준 말에 대해서 콧방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지금 19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면 두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게 천사란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종을 말씀을 들어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보낸 부분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자, 여러분 16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이게 되죠. 지체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하면 뭐랍니까? 그를 꾸물렁거렸다? 그 말이 되나요? 이게 급한데 급하지 않게 여겼다는 말인데 이게 주저하고 꾸물거리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우리 복음서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는 게 꾸물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 지금 여기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이 지체하게 되고, 소돔 고모라성에 있는 백성들 말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말해준 내용들에서 아예 들을 신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악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삼았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하나만 더 나가보죠.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37절 가보세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조상이요. 모압이란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압. 오늘 우리가 그 룻기서를 볼 때 그 모압 룻이 나오죠. 이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단어가요, 그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딸인데 또 아버지와 관계해서 또 아들 낳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압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아버지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자, 좀 하나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관해서 멸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우리 1절에서는 봤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 관해서 소돔 고모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놀랍도록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보시지 마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나로 접목을 시켜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의 이 백성들처럼 그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죄의 종들을 급하게 보내서 멸망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심판 선포를 믿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내 말을 탁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싹싹 비비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저게 죄였군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이게 유력이에요. 말씀의 유익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죄구나.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 합시다. 그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 회복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님들, 이 시대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목사님들. 다른 시간 쪼개서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아, 내가 목회를 너무나 외형적으로 목회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그 시간들을 줄여서 성경 읽는 시간들을 늘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종들이 그래 하면 된다고. 또 더 나아가 제가 설교를 계속하기를, 여러분 목사님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더 내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목사님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성경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연구하세요. 탐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느헤미야나 또는 뭐 요한복음 기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탐구하라고 상고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후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회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는 길이라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순간부터서 회개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이제 이후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얼마씩 하나님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목회를 해왔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 이후부터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기 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 뭐 롯뿐만 아니라 그 사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긴급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선포하고 이미 초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짜각짜각 해서 와버렸잖아요, 이게. 이거는 지금 시간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이때 농담을 여기고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메신저의 문제를 오히려 악의 독, 쾌락의 독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려버려요.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싹 유황불로 쓸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사이라는 지방이 그 바다의 강이요. 그곳이 과거의 소돔 고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유황불이 뜨거움이요. 얼마나 강력하고 그 속에 있던 백성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제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골이 있잖아요. 유골을 이렇게 발굴해서 봤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두 개울이 함몰되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매몰돼 버리는 그런 현장들을 발굴한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압력에서 뚜드러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는 거. 그런 두개골을 발견하고 학자들이 발표한 제가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문제는 그 문제고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소돔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 그렇게 하면 인생 후회한다. 인생 후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해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창세기 19장의 얘기는 과거 소돔 고모라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요. 창세기 19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9장이라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 하나님 분노를 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아주 이렇게 진멸해버렸구나. 하나님이 참 독하시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이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소돔 고모라 땅의 문제는 1차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의지하는 것,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는 쾌락이잖아요. 쾌락.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푹 부어서 마셨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소돔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뭐 별짓들 다 하니까 그 짓들 하면서 온갖 추태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아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자, 또 하나는요. 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힘의 원리, 세상의 명예, 권세, 성공, 또 뭐 세상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도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굉장히 크죠. 근데 여러분 천개 세계 속에는 여러분 그 은하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000개. 그것도 얼마나 큽니까?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크잖아요. 그렇게 큰 것도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드시고 계셔서 이 지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공상과학 같은 데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운하나 어떤 그 천개 세계가 떨어져 나와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구 멸망을 볼 때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핵폭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이건 사실 좀 넌센스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멸망하라고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멸망할 수가 있어요. 뭐 핵폭탄으로 멸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당시 생각해보자고. 제가 일전에 계시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의 어떤 무기의 문제를 보면, 지금이니까 우리 핵폭탄에 와서 좀 두려움도 갖고 있고, 뭐 북한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골머리가 아픕니다만은, 과거 2000년 전에는요, 핵무기 자체가 없었어요. 핵자란 단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풀으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 사람들이 공포감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라고 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 또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보세요. 롯을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보자고, 여러분. 롯이란 사람의 여정을 보면 롯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부모를 잃었다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롯이 누구를 따랐어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랐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제 같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롯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삼촌이 거의 다 키워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 여러분 과정 속에서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 곁을 떠나요. 삼촌 곁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한 발짝 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입장에 보고 롯이란 사람을 조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조카에게 평생을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이웃이가고 밥을 먹여서 키웠어요. 근데 성장해가지고는 삼촌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삼촌 결별입니다 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짓 아니잖아요. 근데 롯이요,
재산이 부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이득이 생기니까 이제는 삼촌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삼촌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삼촌 곁을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롯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삼촌이 평생을 잘 키워줬고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삼촌이 땅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롯아, 네가 원하는 땅 얘기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원하는 땅 얘기해라. 그리고 동서남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미 소돔 고모라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한단 말이죠.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던 삼촌에 관한 예의라는 측면에서도 빈말이라도 먼저 삼촌이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안중에 그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이요, 그런 측면을 보면 그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의 풍요로운 것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갔다는 자체가요, 정말 이게 웃기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도 이것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적어도 그 은혜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 롯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는 그 은혜를 저버릴 정도로 되어서 풍요를 쫓아버리면, 그리고 슬금슬금 장막을 옮겨서 쾌락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간, 한 발짝 한 발짝. 하루아침에 이러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네. 가보셔요. 왜 아프셔요? 네. 가셔요.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좀 복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좀 계속 가보죠. 예수님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쾌락도 없고 무슨 인간 즐거움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고,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그 주무셨던 장소를 가봤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주무시는 장소가 있어요. 나중에는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주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그 장소가 조그마한 산이에요, 아주. 우리를 보면 여기 뒷산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지도 않고요. 완만한 산이에요, 완만한. 도로 곁에서,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완만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산에 흙을 이렇게 허물어서 약간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 평이나 될까요? 돌이 밑에 이렇게 막 많이 있고, 이스라엘 돌이 많거든요. 밑에 돌들이 있고요. 돌이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구부리고 주무실 정도로, 그 정도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정말 땀을 비오듯이 피를 쏟듯이 그 장소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 말이 그 장소예요. 그 장소를 가서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당의 왕이시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그 산에 흙을 좀 파내어서 그곳에도 움막처럼 조그마한, 이게 깊지도 않아요. 이게 안에 이게 비를 피할 정도니까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 정도. 강대상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까 말까요? 물론 지금 과거는 시간이 오래 가서 이제 허물어지겠죠, 아무래도. 비가 오고 가니 허물어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 정도 됐다 합시다, 그냥. 이 정도 되고, 공간이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 될까,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고, 바로 이제 그게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갈릴리 북쪽인데, 그쪽에서 베드로가 살았던 장소 다 보이는데요.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백성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시고요. 자신이 그러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사냐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뭐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시던 장소,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자들, 여러분 집들 똑같아요. 우리들 방들은 궁궐이에요. 그 당시 집들이 형태가 갈릴리 어부들이 많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 마을에 보면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뻗으면 발을 달 것 같아요. 방 넓이가. 폭이 그렇게 좁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작았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딱 누우면요. 벽과 벽 사이 달 정도로 방들이 작아요.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 집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어요. 어부들이.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삶도 보면 우리가 하나 감히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치.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 번듯한 이불이 있었겠어요? 좋은 뭐 벽에가 있었겠어요? 그냥 돌을 벽에 삼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냥 옷,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옷 입는 거 아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나 된 거 있잖아요.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입고 가시고 뭐 하나 들고 다니실지 모르지만 그거 그냥 뒤집어 쓰고 주무셨단 말이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꼭 성지순을 가보세요. 성지순 정말 가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장소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들, 또 그 사역의 장소들, 현장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장소, 칠병이를 행했던 장소들, 여러분 다 갈릴리 중심으로 다 거의 80%가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마쳤어요. 그 나중에 십자가를 지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변방 사람이에요. 기성세대에 끼지 못했어요. 주류에 끼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주류 세력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갈릴리 살았다고요. 갈릴리 살면서 서러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서러움 당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전도시켜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12사도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동시에 마찬가지, 예수님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에 관한 적대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노시한 사람을 우리가 좀 비춰서 볼 때 또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또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잘 살겠죠. 훨씬 잘 살죠. 물론 우리가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설령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지 않고 계시다 하더라도 당시 제자들보다는 훨씬 잘 사시고요. 또 소돔 고모라도 훨씬 여러분 잘 살아요. 지금으로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여러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건사님 같은 분은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기억이 뚜렷해요.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니까요. 그때는 학교 가면 저는 운동했기 때문에 과일을 남아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유를 타주는데 미국 사람들 전부 같은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거 타서 마치잖아요. 그 다음 노란빵. 그거 만들어가지고 먹는데요. 특별히 운동하는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빵이었어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니까, 운동하고 배가 고프니까 오다가 보리철에는 뭐예요? 그 보리 익기 전에 팔할 때 보리 끄시름 한답니까? 그 불 피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익혀서 후 불어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억에, 지금은 추억의 뭐 음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집에 보리밭에 가서 그거 해서 먹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서럽게 그거 얼마나 배가 고픈 시절이에요. 불과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한 40년 전 얘기들이잖아요. 40년 전, 50년 전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 시대는 더 말할 것 없고 제 시대도 그렇다니, 제 시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도 그 뒷산에 가가지고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 논마지기라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데요. 불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잘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불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가지고요 너무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요. 허리띠를 좀 바짝 졸라매고 좀 아끼고 전략하고 또 그런 것들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이게 개인적으로 즐기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 나라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청빈한 삶을 좀 사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사 먹더라도 2만 원짜리 사 먹을 수 있지만 만 원짜리 사 먹고 만 원은 뭐 해외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서 쓴다든지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세가 헌신의 자세가 없어서 못하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요 배가 고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3초에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씩 죽어요. 한 사람씩.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 하여튼 3초가 돼서 3분이 돼서 그 분명한 것은 그 어간에 한 사람씩 죽어요. 무엇 때문에요? 못 먹어서요. 못 먹어 죽는다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 부요와 풍요와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쪽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즐기는 쪽에 초점을 모았다고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성도를 쳐다보시라고요. 얼마나 우리 옷들이 좋아요. 옷들이. 진짜 좋아요. 지금 장모님이 저한테 여름에 옷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300옷 아시죠? 나이가 300옷 입을 만한 나이는 아닌데 옛날 같으면 입었죠. 옛날 같으면 다 그런 거 입었지만 지금 시대에 입는 게 아니니까 잘 안 입으니까 이렇게 하도 공부하기 더우니까 더운 거를 땀 흘리고 아시거든요. 내려가가지고는 그걸 맞춰서 올려보냈어요. 그래 여기 잘라지고 이거 안에만 입는 거 이게 딱 올려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얘들과 집사람 꼭 뭐 시체 본 느낌이라고 입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또 어떻게 입는 더블이 이불 있잖아요. 뭐 헛이불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3배로 된 거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미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덮고 그 이불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깔고 자면요 덮고 자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공부할 때 그거 입으면요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고급스러운 옷이었잖아요. 그거 함부로 못 입었어요. 아무나 못 입고 그것은 하나로 다 짰던 것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 다 짠 거예요. 그 옷을. 짠 것이니까 많이 돌아가시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늘을 짜가지고 그래서 컨사이라고 또 목사라고 그거 다시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 못 버리잖아요. 그 이제 저 집에 와가 제가 덮고 입고 하니까 아마도 그게 달아져서 없을 때는 못 버릴 것 같아요. 언젠가 그렇게 장모님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평생을 듣고 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다고요. 근데 그 옷은 진짜 고급이 좋은 거예요. 과거에 비싸가지고 못 입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보면 3월 심죠, 여러분? 3 심어가지고 그거 뜨거운 물에 데펴가지고 물 넣어서 그 껍데기 벗기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올 아래서 뭐 실같이 만들어가지고 옷 삶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리미도 이게 뭐죠? 나무 태워서 불 그거 가지고 다리미하고 숯불이죠. 숯불. 지금 저희 집에도 그 소나무 뿌리다가 이거 과거 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놨어요. 그렇다고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저 다 그거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 지금요, 이 옷들은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옷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옷이에요. 너무너무. 우리 불평하지 말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지금. 여러분 저녁에 따뜻하게 자려고 불을 피우기로 해요. 뭐를 해요? 불을 떼기로 해요. 다 우리 어렸을 때 불 피우고 다 했잖아요. 소죽 쓰고 다 했다고요. 어머니 바쁘니까 다 물 길러다가 밥에서 나무 할 때 다 나무 해오고 다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손 흉터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 하다가 낫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그랬단 말이죠. 그때 나이가 우리 선호가 지금 6학년이에요? 저 때는 지게 짊어지고요. 날라다녔죠. 그때는 여러분 그 벼단 12개씩 막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그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무거워요. 어른들 지고 다니는 것들을 짊어졌어요. 나무 해오고, 다 나무 덮개질해서 패고, 다 그때 그렇게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비하면요, 천국에 이런 천국이 없죠.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나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소돔 고모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이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질공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